하나님 말씀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194쪽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강포한 가득 내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보니까 두로를 향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라고 지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두로는 완전한 도장처럼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마치 에덴 동산의 천사처럼 존귀한 존재였으나 교만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불의가 드러났고 그 영광과 지혜와 아름다움이 오히려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사라졌고 주변에 있던 모든 자가 그의 멸망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부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이끌어가는 질문이 이겁니다. 두로는 어떤 몰락 과정을 거쳐서 망했는가? 어떤 몰락 과정을 거쳐서 망하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1절에서 12절까지 문단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존귀함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라고 뭐냐면은 걸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지금 에스겔 후반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나라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심판에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독 두로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이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어? 우리 같으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거 보면은 블레셋이 좀 이렇게 얄밉고
붙고 뭐 굉장히 라이벌 관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의외로 두로예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후대에 어디를 봐도 쭉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일개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주변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악한 세력의 정점에 있는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학자들은 많이 이 두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로는 오늘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완전한 도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12절에 완전한 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장이 뭐죠?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어떤 일을 최종 결정할 때 승인 결정할 때 도장을 찍죠. 서명하셨습니까? 요즘 서명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책임자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걸 승인했다라는 의미, 결정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완전한 도장이다. 이게 뭐냐면 최고의 어떤 결정, 정점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또 거기다가 동시에 아름다웠다. 사람이 보면은 하나가 하면은 하나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아니 좀 똑똑하고 그러면 좀 못생기거나, 너무 잘나는데 약간 머리가 좀 비었거나, 뭐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거 뭐 하나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 하는데 두로는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로운데 아름답기까지 하고 온전하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다 갖췄어요. 우리로 치면은 최고의 0.001%의 스펙을 갖춘 금수저 중에 금수저. 뭐 이런 느낌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최고의 보석으로 단장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보석의 종류는 다 갖다 붙였어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보석과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황금 정도는 알라나? 황금 정도는 그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보석 무슨 말인지? 아무튼 최고급 당시에서 최고급 보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단장할 정도로 치장을 했고, 근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두로가 태어날 때 지음을 받던 그날에 너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아니 뭘 나라가 탄생하는데 소고와 비파를 준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이것이 지음을 받았는지를 이게 은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왕자가 태어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명을 받았어요. 최고의 사명을 받았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습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일 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듯이 주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존재만,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 딱 세 군데만 기름을 부었어요. 다른 건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다윗이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지키는 그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직접 임명해서. 놀랍지 않으세요? 두로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성산에 있어서라고 말해요. 성산에 있어서, 여기서 성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산을 의미해요.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여 있도다. 화영검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로서의 임무를 받아서 최고의 명령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대단한 존귀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그 큰 사명을 받고 큰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명이 있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로가 여러 무역을 통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 사람, 여러 나라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돈 가지고 다른 자를 부리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대부분의 타락은 자신이 가지고 누린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가지고 받은 줄로 착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무슨 표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이 뭔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 존귀함이 왜 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두로가 딱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게 하고 비파와 수금을 만들고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특별한 사명을 주고 기름 부음을 받고 최고의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최고의 특권과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더 겸손하게 그걸 가지고 모든 특권은 사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용하는 사명과 다 직결이 되어 있다고요. 모든 축복은 사명이에요. 근데 두로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두로의 몰락 과정에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귀함에는 항상 사명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존귀함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두로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졌어요. 어떤 존재든지 은혜의식이 약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명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 말을 그게 입버릇처럼 나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여러분 꼭 마음속에 꼭 담아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걸 놓치는 순간,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놓치는 순간부터죠. 슬그머니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로가 그랬어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데 있단 말이에요. 섬이고 해안이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배를 만드는 데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 세계로 다 그때는 지중해가 문화 중심권이었으니까 다시스라는 저 스페인에서부터 쫙 훑어서 내륙까지 다 들어오는 중요한 교역로였고 허브였어. 허브.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개목으로 해서 자꾸 돈이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얘한테도 팔고 얘한테도 팔고 얘한테도 팔고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슬슬 무역을 통해서 재물이 들어오니까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슬슬 강포가 가득하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6절에 나와요. 네가 무역이 많음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축복이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 갑작스러운 이익이 생기거나 감당할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면 그거는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먹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 거예요. 눈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왜 로또 맞았다 그러잖아요. 난 그 표현 너무 좋아. 맞는 거예요. 로또한테 맞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축복은 저주라고요.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거 하나도 기뻐할 일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불행을 자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슬슬 강포해지고 슬슬 16절처럼 돈이 많이 생기니까 더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타락합니까? 아니죠.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다 겸손합니다. 초심을 왜 잃습니까? 처음엔 안 그래요. 다 그럽니다. 잘하려고 그럽니다. 막 처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다 눈물 흘리고 그래요. 막 그냥 근데 그 첫사랑이 오래가질 않아요. 그 순전함을 잃어버려요. 때가 묻기 시작하고 닳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능숙하기는 한데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강포해지고 교만해지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서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밑에 밑바닥은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드론은 완벽하고 거기다가 아름답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기까지.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난 너무 예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 아나무인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자를 만나지를 못하니 최고인 줄 알다가 급기야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자기랑 비교급이 이제 세상에는 없으니까 자기를 창조하고 자신에게 사명을 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며 어제 표현했죠. 나는 바다가 한가운데 있으니 신이라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죠. 자꾸 선악과 물어보는 유치하게 이제 그런 거 문제가 안 물어보겠지만 선악과를 왜 만드냐고 알면서 물어봤는데 선악과가 뭡니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시금석 같은 거예요. 선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인데 이 두로는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착각하고 교만해서 도취에 빠지고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의 과정이고 몰락의 과정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늘 겸비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용할 양식을 얻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왜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타락하는데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가 타락하고 망가지는데 그렇게 악용되지 않기를 여러분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단은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줘요. 드로의 그 시작과 결말을 보면 인간의 타락 또는 사단 악한 무리의 타락과 심판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해줬죠. 교만에서 점차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하고 불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원래부터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제가
요즘 뜨고 있는 신학자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들어진 신이 만들어진 신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니까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로 무서워요. 오히려 지혜가 자신을 더럽힌 셈이 됐고 결국은 그 좋은 것들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존귀하던 그를 땅에 던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겠다. 17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기 때문에 불을 내어 사르고 보고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한 줌의 재로, 땅 위에 재로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로의 멸망 과정을 보면서 두로를 알고 있고 지켜보던 모든 의존하든 의지하든 부러워하든 그런 모든 자들은 충격에 빠지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못해서 그렇지, 능력이 안 돼서 쟤처럼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안 돼요. 자기의 우상이 있거든요. 자기가 동경하고 자기가 정말로 닮고 싶어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두로를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됐겠어요. 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완벽하잖아요. 지혜롭지, 온전하지, 아름답기까지 하지, 뭐 엄청 부자지, 뭐 완벽하잖아요. 얼마나 닮고 싶고 했겠어요. 지중해 여러 나라들, 여러 열국들이. 근데 쫄딱 망하는 걸 보고 완전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저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나라든 사람이든 누구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최종적인 결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원래 못생긴 것들은 뭐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름다운 이게 문제라. 너무 아름다운 이게 문제.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고,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구경거리로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더 가졌거나 무엇에 더 탁월한 사람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타락시키고 몰락시킬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사도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줬을까? 이런 생각.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학자들마다 분분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연약함 중에 강함이 된다. 안 그랬으면은 사도 바울 굉장히 교만해졌을 사람이에요. 뭐 안 갖춘 게 없어. 스펙 탁월하지. 아마 자기도 모르게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삼장 목사가 다 두는 선호공의 링 같은 머리띠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까불면 쪼여. 그래서 까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평범 이하고, 뭐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강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요, 더 많이 누리고 더 하면요, 좋죠. 당장은 좋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미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 좋은 거, 유리한 거, 남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고, 영화롭게 되니까 네 지혜가 오히려 더 더럽혀지는, 이게 오히려 내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건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자신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넘어지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이 무기예요, 무기. 겸손하지 않으려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게 될 때 이런 두로처럼 험한 꼴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끌고 가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두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두로 얘기를 하겠네요. 내일부터는 시돈, 그 다음에 또 한참 또 애굽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엄청. 그래서 얘기하는데 오늘 시돈 두로에서 끝내면서 두로가 어떤 몰락 과정을 거쳐서 망했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자신의 존귀함이 뭔 줄 몰랐다? 은혜인 줄 몰랐다.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은혜가 뭐죠?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호의, 이것이 은혜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언제 취득했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했잖아요. 비파와 수금을 준비하고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주고 성산을 지키는 그룹으로 사용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름답고 지혜롭고 온전하기까지 하고,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그렇게 해서 존귀하게 됐다는 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걷는 거라 이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아도취. 자기가 능력도 있고 아름답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고만장해서 배는 게 없고 어디까지 넘보냐면은 나는 신이다. 스파르타스 300 그거 보면은 영화 나오죠. 보십니까? 그거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시나 하겠어요. 옛날 스파르타하고 그 싸우는 영화거든요. 그거 맨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머리 빡빡 있잖아요. 스파르타 왕인가? 걔 와가지고 나는 신이다, 나는 자비롭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저게 딱 인간 저 꼴이다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신은 아니에요. 이미 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뭘 말하고 자시고 있어. 신은 뭐하러 자기를 밝혀? 나는 신이다, 나는 자비롭다. 자비롭다, 그 얘기는 자비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비롭다고 믿어줘 너네, 알았지? 그 얘기거든요. 그게 벌써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 허황됨과 그 빈 모습을 보는 몰락 과정을 보는 거죠. 이 두로가 그랬어요. 인간에게 비교급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오늘 어제 읽었죠. 어제 2절 28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뭐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삼가 조심하면 내 맘대로 착착착착 잘 되고 인생 착착착 풀리고 그러면은 막 큰일 나요. 그거 안 되는 게 오히려 인생이 잘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지, 내 인생 내 맘대로 착착착착착 잘 있으면 지금쯤 감옥에 가 있어요. 아시겠죠? 너무 교만해져서 감옥에 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 지혜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자기 지혜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쪽에 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명심하시고 상가 겸손하게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732장, 아까 부른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32장,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맞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기하고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 교만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통기하면 있잖아. 통기하를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늘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두루를 나의 반영을 통해서 살펴보고 온전하게 살게 되도록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로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며 충실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법을 잊어버릴 때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 교만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두로의 심판과 몰락을 보면서 교만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삶과 늘 자신을 살피며 조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